로마서 제4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주신 음성을 바르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복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경험하는, 체험하는 축복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0년에 이제 미국에서 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입니다. The Endurance. Endurance라는 것은 그 영어 단어 중에서 참 고급진 그런 단어죠. 인내하다.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유명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헐리우드의 그 액션 배우 리암 니슨이 이제 해설을 맡았습니다. 목소리만 빌려준 거죠. 그런데 이 영화가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내용을 잠깐 나누면 이런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생의 군인이자 탐험가인 이제 이 한 어네스트 이 셔틀턴이라는 사람이 탐험을 계획합니다. 원래는 남극을 최초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누가 들어가요? 아문센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놓쳤구나. 이래서 그거는 못하지만 남극을 한번 걸어서 한번 이렇게 통과를 해보자. 횡단을 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대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신문 광고를 하는데 내용이 기가 막히죠. 월급도 적다. 위험하다.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많이 피곤하다. 보장을 못한다. 그렇지만 성공하고 돌아오면 많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 뽑아줄 수는 없고 체력과 의지 그리고 그 마음이 선한 자들을 추려서 몇 명을 뽑아요? 3927 27명을 뽑아서 28명이 남극으로 갑니다. 남극까지 도착을 합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남극을 가다가 웨델이라는 바다에 멈추는데 왜 멈추냐면 얼음들이 둘러싸버려요. 배를 한 발자국도 1m도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얼음 사이에서 이 배 이름이 뭐예요? 배 이름이 인듀어런스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에게, 그러죠, 탐험에 참여한 자에게 인내를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극에 가지도 못하고 코앞에 있는 웨델해에서 이 얼음에 의해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갇히냐면 281일 동안 갇힙니다. 오도 가도 못 오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지나가는 펭귄과 바다 표범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기름을 짜서 불을 떼고 이러는데 조금 날씨가 지나니까 이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을 해야죠. 탈출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옆에 있는 큰 얼음 이제 이 위로 올라갑니다. 텐트를 치고 이제 사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얼음도 녹기 시작해요. 봄이 오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3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 노를 저어 가지고 섬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코끼리 섬, 엘레펀트 섬이라는 데로 겨우겨우 천신만고 끝에 올라가요. 무인도입니다. 척박하고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살다가 말하자면 조개도 잡고 지나가는 말하자면 바다 포범도 잡아가지고 펭귄도 잡아서 먹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식량이 떨어져요. 사람이 28명이니까 얼마나 이게 음식이 많이 필요해요. 건장한 남자가.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셔틀턴 경에 그래요.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다 얼어 죽으니까 내가 기지로 좀 가야겠다. 그 기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인데 그 섬에 가서 구조대를 불러서 오겠다 그런 거예요. 불러서 오겠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섬까지 거리가 13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배 정도 되는 거리인데 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진 않습니다. 배 3대가 있는데 구명보트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배가 6m짜리예요. 이거 뭐 모터도 없고 엔진도 없고 가판도 없고 있는 거라는 돛 하나 옆에는 놈 뜯어다가 2개 달아가지고 바람이 불어야 1300km를 가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그런데 1300km를 가요, 못 가요? 기어이 갑니다. 근데 갔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하들을 놓고 가니까 부하가 막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떡하라고 합니까? 그때 셔틀턴 경에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우리 따라서 반드시 데리러 온다. 반드시 데리러 온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는 다 함께 같이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으로 가요. 노를 저어서라도 기도해서 바람이 불어서라도 1300km가 떨어진 바로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도착합니다. 할렐루야. 도착을 했는데 그 섬에 말하자면 포경기지가 있어요. 고래를 잡는 기지가 있는데 딱 도착해놓고 보니까 섬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그러면 돌아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돌아서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해류가 요상해가지고 그 남극 근처에 배 타고 반대편으로 가려면은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요. 바람이 불고 해류 때문에 도저히 위험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섬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반대편 기지까지 가려면 얼음 산맥이는 높이가 1km 정도 돼요. 여러분 얼음이 이렇게 1km 정도 되면 그거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 5명 데리고 6명이서 그걸 갔는데 넘어갈 수가 없죠. 돌아갈 수도 없고 갑니다. 그날 밤에 한 사람 대의 없이 그 얼음산을 넘어서 밤새 가요, 못 가요? 가요,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념 우프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안 믿을까 봐 제가 보여주는데 이 조지아 섬을 횡단한 것이 아까 보여줬는데 한 번 더 보여주면 그렇죠. 이 기념 우표. 여러분들 우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드디어 포경기지에 가서 우리 부하들을 데리러 가야 된다. 반드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데리러 가기로 했으니까 갑시다 하는데 배가 3번을 가는데 얼음이 막아버려요. 그럼 여러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삼시세판이라고 3번까지는 하는데 그러면 가면 안 되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 셔틀턴 경은 참 어찌 보면 우리 주님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데리러 간다 이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칠레 해군한테까지 갑니다. 그래서 엘초라는 배를 빌려서 4번째에 갑니다. 할렐루야. 도착을 하고 나니까 22명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22명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을 다 잘랐는데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안 믿을까 봐 100년 전 일이라 영화를 2000년에 만들었는데 영화 만들고 나서 22년 후에 남극해 3000km 이 수심에서 이 배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발견이 돼요. 하나도 손상이 안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배도 썩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균이 필요한데 너무 추우니까 세균이 없어요.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인양을 하지 말자. 이런 구원의 흔적, 반드시 약속이 지켜진다는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것이 사진으로 남았는데 이런 영상, 동영상과 100년 전 동영상하고 사진이 지금까지 실제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가는데 보조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이 기자 이름이 이 프랭크 헐이라는 기자인데 사진을 다 찍어놓고 바다로 한번 빠졌어요, 이것이. 그런데 목숨 걸고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진 끼우고 필름은 꺼내. 왜냐면 그래야 돈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모든 100여 년 사진과 동영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으로 인도할 걸로, 구원하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00km의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 세틀된 경을 의심하지 않고 며칠을 기다려요. 한 달, 두 달 넘어가면 알아서 해결하라 했는데 128일 동안 포기를 안 해요. 이 경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그런 남극해에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엘레펀트 섬에서 춥고 배고프고 곧 죽을 것 같은,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틀던 경은 기다렸던 것처럼 절대 이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는 것 같았던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를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면은 하나님께 주실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2절에 내가 너를 뭘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혈통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럼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좀 어렵죠, 이것은요. 우리 따라서 90살. 우리 교회에 90살 이상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몇 년만 버티면 90살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으면 90살에 맨스가 돌아와가지고 아들 하나 낳을지 누가 알아요? 우리 따라서 이제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광주 사람들 다 믿을 거 아니에요. 90살이 되고도. 아브라함도 참 바랄 수 없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떻게 90살 할머니가 갑자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나고 맨스가 돌아오고 살이 빠지면서 이렇게 피부 주름살이 사라지겠어요? 그잖아요. 거룩한 성형외과에 다녀오지 않은 이상.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아내는 90살이 먹었는데. 그런데 이 19절에 여러분, 여기는 시험에 나오니까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 따라서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알고도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인데 그리스어로는 카테노에센이라는 단어예요. 카테노에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다는 뜻인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걸로는 자기 할머니를 가만히 90살 먹은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 애기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애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분명히 직면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He faced the fact that 이렇게 나와요. 그런 사실을 faced, 얼굴로 직면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7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믿었는데 첫째는 뭐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리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좋은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서도 나아지겠죠.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인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단축시킬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오늘 성경 본문처럼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자에게 새 생명도 주시는 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그런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가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을 주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누굴 낳아줘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 나이가 몇 살? 86살. 그러니까 75세에 너희가 이제 너를 통해서 네 혈통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고, 75세의 약속을 받고 몇 살에 아들을 이삭을 낳아요?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그럼 몇 년을 기다려요? 25년을 기다려요. 아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조차도 중간에 한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 남자들은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잖아요. 여자들이 잔소리하면 남자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각시의 잔소리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와가지고 막 들들 볶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 주려는 가 모르겠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많이 기다렸어. 10년 넘게 기다렸잖아. 그냥 하갈한테 아기를 낳아. 들들 볶으니까 못 이긴 채에서 아기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현상만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직접 하고 계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 그래요.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거듭거듭 주시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믿으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정, 우리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어려운 걸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뭐 너 아니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죽어져야 안 죽어져요? 그죠? 야, 너 때문에 인생 망쳐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사랑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빛, 회복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힘있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물러가야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그거 하나 사랑 못해요. 원수도 사랑한다잖아요. 네 가족이 원수니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죽은 것 같은 내 가정이, 내 육신이, 건강이, 삶의 현장의 사업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죠. 그러니까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뿐이냐는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죠? 나사로도 있죠. 그런데 나사로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외동딸,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갑니다. 누구예요? 야이로죠. 아직은 죽은 게 아닌데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그죠?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야이로가 이제 직접 갑니다. 절을 하고, 주님 우리 집에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요, 못 가요? 바로 못 가.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막 피가 너무 나서 12년을 피가 나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막 붙드는 바람에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체가 돼요.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 딸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거를 다 듣고 뭐라고 해요? 우리 따라서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두워진 가정도, 고단한 내 삶의 현장도 우리가 진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뭐예요? 비웃었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귀한 믿음이 있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비가 오지 않던 그 시대에 120년 동안 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어떤 학자 성경에 120년 동안 만들었단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오늘 좀 어려운 걸 좀 물어봐서 좀 죄송합니다만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추측이죠. 120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120년이.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20년은 아니고 100년이 좀 못 될 것이다 추정하지만 100년이면 어쩌고 120년은 어때요? 둘 다 길어요, 안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비도 안 오는데 100년 혹은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만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배의 이름을 한번 이름을 지어본다면 뭐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따라서 이제 인듀런스, 인내라는 이름으로. 그 배는 노아의 방주일 수도 있고, 그죠? 100년 전에 남극해에 빠져 있는 지금도 3,000m 밑에 심해에 있는 그 배, 수영 잘하는 분들은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가면 잠수령 오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잠수정 타고 우리 한번 돈 모아볼까요? 거기 한번 가보죠, 한번. 그러니 그러한 그 믿음의 배를 인내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 노아가 그런 모든 구원을 맛봅니까?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좋은 물질을 드리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물론 기뻐하십니다. 더 큰 기쁨,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건 뭐예요? 20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 뭐가 돌려져요?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22절에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 그것이 그에게로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꼭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죠. 목사님 그것은요, 나하고는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아브라함 거지 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삶의 큰 어려움 앞에서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릴 것만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것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잘 알려진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약간 논란도 있습니다만 좋은 것만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조엘 이 오스틴 목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분 사모님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처갓집이 꽤 잘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네 엄마가 엄마네 엄마에게 반지를 하나 줘요. 그럼 엄마네 엄마가 엄마에게 반지를 또 줘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참 값진 반지인데 그게 뭐냐면 뭐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이아가 좀 상당히 크기도 해서 값비싸기도 하지만 가문적인 축복의 상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당신 그걸 어디다 둬?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 멀리 전도여행을 가거나 설교를 가면은 그것을 놓긴 어디다 놔야 돼요? 아주 찾기 어려운 데다 숨겨놔요. 숨겨놓는 건 좋은데 너무 좋은 곳에서 숨겨놓으면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 좀 적당한 데다가 숨겨놔. 그러면 사모님이 너무 기술이 좋으니까 아주 자기도 찾기 어려운 데 숨겨놔요. 어느 날 근데 이제 그 누나네 교회, 누나하고 매형이 담임 목사님인데
설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려고 이제 딱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착각을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여행을 앞두고 그거를 잘 놨는데 너무나 잘 놔버렸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막 쿠션이야 뭐야 막 침대까지 들었다 놨다 하고 막 변기 뚜껑까지 열어서 다 손놔서 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절대 찾을 수 없는 물건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반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찾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 조엘 목사님 포기는 사모님 포기를 해야 안 해요? 사모님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뭐 기도를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반지를 찾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찾게 해주실 걸로 믿고 감사한다는 거니까 목사님 기가 막히죠. 이제 그만 좀 안 하지. 이거 어떻게 못 찾아. 말은 못 오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럼 뭐부터 물어봐요? 손에 반지가 없잖아요. 야, 반지 어디다 놨어? 그래도 사모님이 뜻밖의 대답을 해요. 이게 누가 보기에 뜻밖이냐면 목사님 보기에 뭐라고 하냐면 예, 아주 안전한 곳에 잘 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님, 목사님이 막 속으로 쓴웃음이 나요. 그러면서 속으로 말하면 너무 안전한 데다 놔서 찾지도 못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모님은 포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딸 어느 날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아까 제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 이건 방송으로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누나하고 매영이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설교 좀 한번 해주려고 해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고 막 하고 이제 밤에 11시쯤 돌아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막 남편 목사님이 막 밟기 시작해요. 뭘 밟아요? 악셀에따라 밟으니까 막 사모님 그래요. 과속하면 안 되지. 과속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 머리 껄껄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막 가요. 근데 이제 여자들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남자들이요, 여자들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직까지도. 말씀에 이게 어긋나지 않으면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듣는 것이 여러모로 신간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이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밟아가지고 말이에요. 너무 은혜가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절제를 못하고 그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뒤에서 삐뽀삐뽀가 뭐가 따라와요? 경찰차 하나가 따라오는데 딱 보니까 그냥 성질이 나죠. 안 식구가 막 사모님이 딱 보니까 경찰관 얼굴이 괜찮아 보여요. 상당히 친절해 보이고 정중한 젊은이인데 면허증을 주십시오. 안 줄 수가 없어요. 딱 주니까 경찰관이 딱 친절하게 보는데 목사님이세요? 이런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오늘 아까 전에 이 밤에 페이스 패밀리 처치에서 설교하신 그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죠. 아이고 됐다. 하나님 은혜가 날 따라오는구나. 그런데 딱 그래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이러면서 우리 누나 교회입니다. 이랬더니 이 경찰관이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가 거기 사찰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경찰관이 환히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동차 등록증을 내놓으십시오. 딱지를 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라는 분이 절반, 은혜가 아니라는 분이 3분의 1, 대답 안 한 분이 3분의 1인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실망이 되죠. 뭐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 차가 오래된 것이라니 불이 안 켜지니까 막 옆에를 갖다가 이 조수석을 다 뒤지니까 막 옛날 15년 전 거 다 나와요. 근데 뭔만 안 나와요? 자동차 등록증만 안 나와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막 팔을 넣어갖고 막 뒤적뒤적 하니까 뭐 삐죽은 푹 찔러 손을 막 아야 하면서 꺼내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반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냥 목사님이 그래요. 야 여보 우리 딸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참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소중한 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잃어버리죠. 지금 이제 요 근자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이 있죠. 담임 목사님 저도 여러분도 제 가정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 교회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손을 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따라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인간 셔틀ten경도 그러잖아요. 목숨을 걸고 노를 저어서라도 1300km를 다녀오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까지 주셨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장 좋은 걸 주시죠. 제가 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골목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할 말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할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 있어? 그래서 그랬죠. 우리 따라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잠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할 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만져지고 눈물이 많이 났어요. 울다가 깼는데 실제로 울진 않았거든요. 울다 왜 울었냐면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영광이 되고 있구나. 우리들의 삶이 어려움이 닥쳤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고 1300km를 다녀와서라도 3년 후에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죠?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평생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30주년 그런 그 문예집도 썼잖아요. 저는 그런 꿈도 꿔요. 오늘 아침에 10년 후에 그잖아요. 우리가 더 써야 될 그런 간증과 고백의 기록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추억, 써가야 될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잖아요. 이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아름다운 메모리들을 다시금 기록하기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보존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